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의 제자의 두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립에게는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드레에게는 따로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은 그 시험에 반응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안드레는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겸연쩍어하면서 주님의 판단에 그렇게 맡겨두고 말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위대한 인류사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궁극적인 질문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아주 본질적인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죠. 모르고 사람들이 답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또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를 아시고, 모든 맥락을 아시고, 다 아시고, 친히 아시고, 철저히 아시고, 절대 아시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도 인간이 참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라서 어떻게 답할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 아시고 친히 아시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또 조그만 것 가지고 와서 부끄럽고 겸연쩍어 하면서 주님의 조치만을 기대하면서 엉뚱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인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한 지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책망하고, 거기에서 꾸중하고, 거기에서 문책하고, 거기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의 모델입니다. 제자들, 너는 그렇게 정확하고, 너는 그렇게 판단이 옳고, 너는 그렇게 이 지역 정세를, 이 지역의 형국을, 이 환경을 잘 알면서 이런 식으로밖에는 대답을 못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또 꼬마 아이의, 어린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앞에서 화가 나셔가지고 무슨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사람을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이 질문, 이 답은, 이 명령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라면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 한 말이 옳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수중에는 보잘것없는 아주 빈약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내놓으면 창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앉게 해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0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앉게 해라. 100명씩 잡았으면 100명씩 앉게 했으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개의 그런 교회입니다. 50개의 공동체입니다. 100명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남자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 사흘 동안 굶었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 않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먹인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스펀지에 물 들어가듯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식수 인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먹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현실입니다. 아이의 도시락은 이것은 창피입니다.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이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뜻대로 그냥 무리들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입니다. 사흘 굶었다고 하루 더 굶어서 한 끼 더 굶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사흘 굶었으면 한 끼 나흘도 굶을 수 있고 닷새도 굶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금식이라면 열을 못 가겠지만 사흘, 그 속에 누군가는 자기 먹을 것들을 챙겨온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무도 안 먹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창피해서 안 먹었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먹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다 상황에 맞게 사는 거죠. 굳이 이것을 다 일일이 살펴서 풍족하게 먹여야 되는 이유가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먹이려고 앉게 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먹을 준비, 비스듬하게 밑에 분명히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기대어서 눕게 하라.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를 취하게 해라. 먹을 준비를 하게 해라. 앉게 하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서 있다가 앉는 동작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해라. 마실 준비를 해라.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어라. 바로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앉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돌 맞을 일입니다. 먹을 준비라니요. 지금 국소스를 올려놓고 그리고 보리떡 20개 하고 야채 한 자루 가지고 100명 먹였던 그런 구약의 흔적, 선지자의 흔적, 이것을 신용내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아무것도 없고 그 조그마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것은 폭동이 날 일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먹을 것 가지고 폭동 나가지고 이집트가 그 중동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먹을 것,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보잘것없는 건데 그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날카로워지는 법인데,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일 없는데 괜히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해가지고 정작 100명도 20명도 주지 못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있는 제자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험한 꼴 보시려고요? 라고 바른 말을 주님께 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실제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출애굽할 때 지금 노예 상태에서 간신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으로 온통 이집트가 폭격을 맞은 듯이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오게 하실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줄 서서 나오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상황이고 여기에 조금 더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렸다가는 이 도대체 이 장자가 죽은 죽음의 원인이 누구냐? 라고 따지고 들면 결국은 히브리인들, 저 강을 건너온 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게 될 거고, 그러면 민족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는, 민족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는 바로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합지졸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탈출하는 건데 무슨 줄을 지어서 나옵니까? 탈출하는데 왜 줄을 서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줄 서서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 이것은 배부른 다음에 할 일이고, 이것은 민중의 수준이 좀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하는 일이고, 노예들한테, 폭도들한테, 배고픈 자들한테,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배고플 때 빵 한 조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나게 하는, 한 조각 그거 먹겠다고 그 줄 서지 못하고. 그래서 이 원칙이 온 지금 유엔에서 난민들을 구제할 때 쓰는 원칙의 1번입니다. 질서가 서지 않으면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습니다. 엄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 불쌍하다고 막 던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밟혀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먹을 것 앞에는 딱 본성입니다. 먹을 것 앞에 지성이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 앞에 질서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순간 무너지면 트럭 자체가, 아니면 그거 나눠주는 사람까지 다 상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서서 급하게 먹지 아니하도록, 비참하게 얻어먹듯이 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품위 있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여유 있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인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들이 요구가 저렇게 거센데 어떻게 우리 12명이서 5,000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5,000명의 남자들, 그 뒤에 같이 속해 있는 가족들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12명의 제자로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대하게 하십니다. 먹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본 말씀 12절 말씀 그렇게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잔디가 많은 시점은 이 6월절 어간밖에 없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어서, 그래서 잔디가 푸르는 그때는 이 시점밖에 없습니다. 아무 곳에나 천하게 앉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덕꾸러기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비참하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다 탈탈 털리고 가짜 신들한테 다 털린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비참하게 그렇게 기어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네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 정상에다가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 윗대 조상들, 아담까지 다 살아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여기 와야 된다 그래 너희들 끝까지 듣지 않았지 하면서 비참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에다가 하나님의 숫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은혜의 숫자, 사람 숫자에다가 하나 더한 숫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하겠다.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앉게 하라,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동작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앉게 합니다. 공손하게,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이지 않도록, 앉는 자세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주의 백성들은 앉는 사람들입니다. 잘 앉는 자들입니다. 주의 발꿈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 이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부드럽고 협조적이고 진정하고 집중하고 문제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앉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 귀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